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합니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악 우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있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악 우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있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말합니다.
성령 아버지는 참으로 좋은 분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기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합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공간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관절 구수마디까지 이미 오신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또 이 공간 가운데 더 거룩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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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이곳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오. 여러분의 몸을 셀프 주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하며 셀프 주시하세요. 머리도 툭툭 치고 가슴도 툭툭 치고 셀프 주스하세요. 셀프 주스하세요. 강호 기도하면서 셀프 주스하세요. 셀프 주스하세요. 운동을 하셔. 운동을 해서 이케를 봐봐. 우리 배 운동을 예배가 보셔. 운동을 봐봐. 예배가 예배가 봐봐. 예배가 우자 봐봐. 우자 봐봐. 우리 배 운동 봐봐. 운동을 오직 주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리뼈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성수에 들어가 말씀의 떡과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분향단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분향단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향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로 합니다. 친밀감 있기로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쉽게 도나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할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주님께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있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인 것 같아요. 소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되냐면, 신실하고 진실한 거는 우리의 인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의 육체 덩어리는, 이 몸 덩어리는 저와 여러분이 영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육체 덩어리에 이 몸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이 육체 덩어리에 하나님의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덩어리는 단지 뭐냐면은 우리가 영을 담는 그릇이야. 근데 영은 딱 두 가지야. 성령 아니면은 마귀의 영. 근데 마귀의 영이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이 막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더럽혀지지 말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마귀의 영에 딱 붙잡히면 인격이 어떻게 해요? 불법의 인격, 사소한 거짓말, 등등등등. 우리의 마음이 어둠의 인격에 딱 붙들리면은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죠.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싫어. 기도하는 거 싫어. 귀찮아져. 거룩하게 사는 건데 소망이 없어. 근데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가는 게 그냥 소망이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게 소망인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 성령이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죄가 용서받았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의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 그래서 갓난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새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먹어지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가지고 풀어볼 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은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 바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마음 밭. 그래서 이 밭은 하나님이 뭘로 비유했냐면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한 것이기도 하지만 길가, 바위, 가시떨기 밭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열매를 맺어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칭의를 받는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죠. 너의 존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존재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왜? 생명을 불어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마음 받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은 땅에 지치는 더럽다, 욕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되 하늘의 것이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마음밭이냐면 좋은 땅에 심겨진 마음밭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저와 여러분이 착하다는 뜻이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가지 도덕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도덕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도덕법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그날이 예수님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많은 사람은 도덕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동전한면은 맞아요. 율법의 말씀이 한 면은 우리에게 도덕의 법을 줬어요. 그렇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도덕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율법의 말씀을 주고 도덕법을 주고 사회법을 줘도 그 사회법과 도덕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은 뭐냐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부어줘요. 이게 에스겔 26장의 말씀입니다. 3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은 새 마음이에요. 우리의 불법의 마음, 우리가 옛사람의 마음은 교만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을 가진 너희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청종할 줄 알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따라 산 것밖에 없어.
근데 뒤돌아보니까 내 삶에 열매가 맺어져. 인격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 보니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영은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어둠의 영이 오면은 어떤 육체가 어떤 무기가 되냐면은 죄를 짓는 무기가 돼요. 몸이 죄를 짓게 돼.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삼아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나는 의의 지체가 되었다. 내 몸은 의의 무기야.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쓰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써요? 사람을 통해서 써요. 근데 사람이 뭘 갖고 통해서 써요? 우리 육체 덩어리를 갖고 쓰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서 내 안에는 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흘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몸이 무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둠의 영이 붙잡히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격이 마귀의 인격, 무자비해, 사랑하지 않아, 용서치 않아, 거짓말을 밥 먹듯해, 그리고 남을 등쳐먹는 거를 재밌어해, 즐거워해 등등, 이런 삶의 모든 불법들 용서하고 싶지 않아, 죽이고 싶어, 그리고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차라리, 이런 마음들이 바로 뭐예요? 어둠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인격이 붙들리면은 그 사람의 몸은 죄를 짓는 데 도구가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데 도구가 되면은 이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둠의 이 향기라고 할까? 어둠의 그런 나가요. 더러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은사가 냄새를 통해서 맡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향기를 맡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장소에 가면은 구역질 나고 더럽고 막 토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어떤 행위와 어떤 불법의 짓을 많이 한 곳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은 이게 영을 느끼는 거죠. 구역질 나고 막 토하고 싶고 막 냄새가 썩은 냄새 나고. 근데 어떤 자리에 가면은 향기가 나. 막 이런 자리가 있죠. 꽃향기가 나고, 그리고 아카시아 향기가 나고, 분명히 주변에는 꽃이 없어. 근데 향기가 나고, 근데 뭔가 막 태워지는 어떤 냄새도 나고, 죄 같은 태워진 냄새도 나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그 공간에 있는 영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는, 사람의 존재는 영을 잡는 그릇이구나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이거를 알으시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쓰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이라고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이 주인이죠. 육체의 주인이 바로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왜? 후하고 생명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주인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이 활성화되면, 영이 강건해지면 힘이 있어. 영이 강건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밑에 들어가고 육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질서가 잡혀져요. 근데 우리의 영이 강하지가 않아. 약해. 그러면은 늘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충돌하는 것에 늘 내 마음이 다툼이 있고, 심령 안에, 그리고 분열이 있고, 막 내 마음에 막 내면이 자리가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 육체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해요? 늘 정리정돈이 안 됐고, 삶의 습관도 어때요? 굉장히 질서가 안 잡히는 그런 삶의 습관, 불법을 만들어내는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뭐냐면, 내 몸이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육체의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한 곳은 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몸을 소중히 여기면 아프면 빨리 병원 가고, 뭐하면 빨리 어떻게 좋은 거 먹고, 이런 것만이 소중히 여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기도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고 내 몸이 의의 무기야. 그래서 의의 무기가 막 더러운 데 많이 가고, 막 죄를 짓는 데 가고, 막 향약, 유용, 혜택배 없에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묻어오게 되고 이 세상은 어둠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뭐예요? 묻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셀프 축소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걸 털어내는 거죠.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야 되니까? 하면 좋다고 하니까?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셀프 축소를 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성령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됐고 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더러운 것들을 툭툭 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도우지 않은 것들을 툭툭툭툭 치고 더럽힌 거를 씻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 몸은 의의 무기야.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거죠. 제약된 곳, 퇴폐업소, 학력적인 거 내가 안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 몸은 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이 사진기이기 때문에 더럽고 쓸데없는 거를 우리가 절제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야? 우리의 눈이 찍힌 대로 우리가 그 찍힌 거를 그대로 생각에다 담아넣기 때문에, 그리고 무의식의 수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습관이 정리가 안 되면은 기도할 때 잡념이 많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래요? 내 몸이 의의 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정결케 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마음으로 인식이 된 사람은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학대하지 않아요. 왜? 내 몸은 의의 무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려고 해. 이런 자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쓰려고 해.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아무 데나 가지 않는 거죠. 아무 데나 덥석덥석 내가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더러워진 것을 옴팡 뒤집어 쓰고 그거 씻겨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잠시 잠깐 묻은 거는 털어내는 건 쉬워. 근데 오물을 뒤집고 오는 거는 벗겨내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좋은 땅. 우리 여러분의 친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부어주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래서 저는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의의 무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답게 살 수 있도록, 의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늘 나는 의의 무기야. 그러나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 함부로 굴리면 안 돼. 거룩한 몸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쓰시려고 해. 라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요. 이런 거 작은 말씀 한 절 말씀이,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됐을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좋은 땅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개경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36장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26, 27절
28절입니다. 28절부터 읽고 26, 27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 28절인데 28절을 읽고 26, 27절을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26,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준대요. 새 영이 바로 뭐냐면은 27절에 내 영이래요. 내 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왔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은 지금 이방 민족의 포로 민족으로 잡혀가 있는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줄 때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줄 거라 라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포로에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나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증거라고요? 성령님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게 증거야. 이게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는 왜 그래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줬기 때문에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인침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백성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증거를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증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성취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래서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는데 새 영이 뭐라고요? 20절에 보면은 내 영.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 절이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요약하고 해석해 주는 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하면 좀 더 찾아내기 쉽죠. 새 영은 다른 영이 아니야. 어떤 영이라고요? 내 영이야. 내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새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주겠대요. 주겠대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좋은 마음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들어온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야. 내가 그 영을 주겠다.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온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주겠다. 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오면은 너에게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아멘. 어떤 마음? 새 마음.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이 새 마음을 우리가 예법, 옛사람,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새 마음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7장이면 새 사람이래. 그래서 새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말과 또한 예법, 죄의 법이 싸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사람은 죄를 짓는 옛사람은 죄의 법을 따라가. 그런데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이 두 가지 법이 충돌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계속 활성화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 옛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활성화될까요? 새 마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뭐냐면 27절에 보니까는 대구절이죠. 27절에 보니까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준대.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26절에 부드러운 마음. 너희 육신이 바로 뭐예요? 옛사람 법이죠. 옛법이죠. 이 옛법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 굳은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죄를 짓는 마음, 죄의 본질,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이걸 못할 거야 하고 불신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한 마음, 불신함. 이게 바로 뭐야? 고집된 마음, 완고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제거해 준대요. 누가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온다고요? 새 마음을 갖고 와요. 그래서 새 마음이 바로 뭐냐면 의를 향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는 시로 있는 거죠. 시. 우리 안에 새 마음에 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면 존재론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새 마음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존재론을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주를 못 만나. 그러면 이 새 마음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야. 씨가 열매를 못 맺는 거야,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부드러운 마음을 줬어. 이게 씨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씨라고 했어요. 씨로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면 되는 마음이 딱 와요. 우리가 기도도 처음에는 대서하는 사람 없어. 하려고 힘썼더니 어느 단계 가니까는 되어지는 거야. 기도가 되어져.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붙잡혀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막 성령 술에 취해서 어떻게 기도가 그냥 주님과 함께 교제에 이르면서 에덴 동산을 거니기는 그런 기도가 되죠. 그래서 붙잡혀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마음이 왔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 자신을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지켜 행하는 이런 훈련, 이런 마음을 내가 먹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게 먹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다는 건 바로 뭐야? 내가 너희의 인생에 함께 가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 그 너희는 내 백성이 내 것이야. 이렇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새 영, 성령님을 주었고 성령님은 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다는 거야.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 27절에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규례를 지켜 행할지는. 아멘.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8장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가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새 마음을 먹어주는 거. 그래서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먹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 이런 상처나 감정이 잘 치유가 안 되면은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도 내가 무지해. 말씀에 대한 무지해.
그리고 훈련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래버리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새 마음이 뭔지 모르고 내 마음에 싸울 때 예법이 활성화돼서 예법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육체가 이미 죄를 짓는 이 법이 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내게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먹고 나면은 마음이 그 다음에 먹어지고 믿으면은 믿어지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믿어야겠다. 이 결정을 하면은 믿어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럼 내가 주인 삼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주인이 이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싸우고 있어. 두 법이 싸우고 있는 두 법을 새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면서 말씀이 뭔지를 알고 내가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 그렇게 해야겠다. 내가 결단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영이신 성령님께서 결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도와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가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우물결에 데리고 가. 우물가에. 그런데 물이 먹고 싶은 소는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이 소가 먹고 싶지 않은데 이 소를 억지로 우물가에 데리고 간다고 해서 그 소가 먹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미 먹어야겠다, 물을 먹어야겠다 딱 결정하면은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생명식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물을 먹게 돼. 근데 내가 먹기 싫어, 안 먹을래 하면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먹으려고 하지 않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저 여러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새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 그러면은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야.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루어졌어. 성취됐어.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 지키고자 하는 말씀으로 마음을 보면 지켜지고자 하는 말씀의 법들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관점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봐. 그러면 어때요? 말씀이 내게 오지 않아요. 왜?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미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눈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얘 내 눈에서 어떻게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가 되신 주님, 주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힘 겨루면서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씨름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윤리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 그런데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봐.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에서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 할 때도 솔직히 얘기해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거는 저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나는 고집 안 세. 내 남편이 고집 세지 난 절대 고집 안 세. 이거는 저 사람이 봐야 되는 마음이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줬다.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새 마음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졌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지. 이걸 믿는 거지. 그렇구나.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는 좋은 땅이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 좋은 땅이네. 그럼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론이 됐구나. 나는
말씀을 지켜 살 때 내 영이 살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이고 자족이 있구나. 내가 말씀을 지켜 살 때 기쁨 있고 희락 있고 정말 내가 많은 걸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니라 잘 못 먹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말씀의 법이 있고 그 율례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지켰더니 기쁨이 막 샘솟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좋은 마음밭이죠. 근데 이 좋은 마음밭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밭이다? 아니다. 누가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 안 왔다? 왔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그때는 어려운데 이 말씀이 내 눈으로 확 들어오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켜 행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하겠구나. 마음이 먹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자 하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안 믿음으로. 예수님이 유대인 땅에 와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치유가 기적을 보여줘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게 오늘날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말씀에 대해 말씀이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해내지 않으면은 내 해석지대, 상처 입은 감정의 해석지대에서 말씀을 보면 내가 편집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고 어려운 건 안 믿고 좀 될 만한 건 믿고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은 그냥 나중에 뒤로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길가봐, 바위봐, 가시떨기밭도 내가 그냥 바위 하나 던지고 치우면 되는 줄 알아. 좋은 마음밭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위에 있는 내 마음이 가시밭이면 가시를 좀 자르면 내가 좋은 맛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마음밭이 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론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속죄함 받았어. 만 끝나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게 하려 아멘이라. 요거를 모르면은 나는 죄 속죄 받았어. 난 용서받았어. 용서받았어. 기쁘다 할렐루야. 근데 또 죄짓고 나서도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왜?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가는 거죠. 왜 그래요? 에스겔 36절 말씀. 이 말씀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론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규명해냈는데 우리가 요거를 모르는 거죠. 내 안에 새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 마음이 그냥 타락한 마음. 요것만 있는 걸 알고 있죠. 새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늘 내 안에는 죄의 법만 있는 줄 알아. 근데 로마서 7장은 이 두 가지 법이 싸움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가시떨기와 이 밭은 결국 내가 주인된 밭이야.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도 어떤 열매를 맺어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 열매를 맺어요. 왜? 말씀을 들었지만 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였더라. 끝은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끝 구절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였더라. 이게 가시떨기, 바위바,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열매를 못 살아. 늘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놓쳤어요? 제사함은 우리가 붙잡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요 한 면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를 많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안 믿어도 돼. 구약은 안 믿어도 돼. 때로는 11조는 구약의 말씀이야. 11조 안 내도 돼.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고 편집해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11조 안 내도 돼?
그렇지. 내가 주인 돼 있어. 내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어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11조 안 내도 돼. 그건 구약법이야. 신약법은 괜찮아. 안 내도 이미 예수님 십자가 중에 이미 우리 용서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마음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11조를 낼까요? 내지 않을까요? 안 내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미혹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11조를 얘기했죠. 구약에만 11조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11조를 얘기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됐으면은 내가 경험한 거, 내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으로 내가 그거를 말씀을 어떻게 해요? 편집하고 왜곡하고 말씀 모르는 거는 다른 데로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냥 내가 쉬운 말씀, 알고 있는 말씀만 갖고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배터리가 약하는 거죠. 왜? 복음은 뭐 어떤 핍박이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게 하렵니다. 핍박을 받아도 성령이 함께 있으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사망을 이겼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빼버려. 세상만 알아버려. 그러면 우리는 맨날 어떻게 죄짓다가 회개해주세요. 죄짓다가 회개해주세요. 죄짓다가 회개해주세요. 맨날 요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행한 대로 상을 받고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죄사함만 하려고 십자가를 준 거가 아니죠. 너희들은 이제 온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아멘. 그 증인은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은 자들에게는 이 좋은 마음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살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되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살아. 숨을 쉬어. 와, 내가 행복해.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기쁨 있고 내가 막 살아. 숨을 쉬는 거야. 이게 의의된 자녀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 살면은 팍팍한 거죠, 인생이. 파멸과 고생과 유린하면서 팍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존재로 만들자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말씀을 떠나선 살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너희는 말씀을 지켜야지만 너희 안에는 예수의 새 생명이 어떻게 해요? 강해져갖고 생명력 있게 사는 거야. 아멘. 생명력 있게 사는 거야. 아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주가 앞서서 헤쳐나가 주세요. 내가 앞서서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신랑 대신 그분이 없어요. 앞서서 미리 헤쳐나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앞서가겠다. 너희는 내 뒤에 쫓아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인 거예요. 내가 앞서가겠다. 너는 나를 쫓아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이 너가 앞서 내가 뒤에 갈게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경은 내가 그들과 싸워 내가 너보다 앞서갈게. 너는 내 뒤에 쫓아와. 그래서 모든 이 전략이 뭐가 있어요? 앞서 행하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속에 거기 누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걱정 염려를 내려놓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놀라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신부단장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계시록 19장.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계시록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7장의 말씀에 보면,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뭘 준비해요? 자기 자신을 단장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결혼하려고 혼인 기약이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야. 단장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하얀 깨끗한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칭의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옷이 바뀌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줘요. 이것을 입도록 허락이 됐어. 그래서 입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세마포 옷은 곧 뭐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예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옳은 행실에 뭐가 있다? 심는 열매가 있는 거야. 이 땅에. 행함이 어떤 행함? 말씀을 따라가는 옳은 행실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끗한 세마포 옷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행실을 따라가는 그 수를 놓는 거죠. 깨끗한 세마포 옷에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하나 없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첫 번째.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하죠. 그러면 이제 의를 가지고 살아라. 내 말씀을 갖고 살아라. 너희들은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존재론으로 바꿨어. 그전에는 죄를 지어지면 되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론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를 따라와. 나를 쫓아와. 예수 그들을 쫓아와. 그러면 너희들은 신부 단장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따라가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신부 단장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의 시간 속에 우리는 신부 단장하는 겁니다. 시간 속에.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줬으니 너희들은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이런 존재론을 규명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론을 믿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활성화되고 기도할 때 활성화되면 이 마음이 정말 나의 마음으로 내 삶 7년 가운데 취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우리 용사의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 45분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받고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할렐루야 동행하니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문에 어둠을 폈습니다. 주 예수를 감사합니다. 나의 가문 속에 들어왔던 모든 죽음에요 가난의 영 음란의 영 우상 숭배요 모든 영의 것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령 선포한다. 홀리샤 이베가 마시한다. 예수 이름으로 백가정가를 말씀입니다. 이베가 마시한다. 홀리파 우샤 이샤파 우스파샤 이리게나 마시아라 이켜라 마시한다. 이켜라 파 우리파 우스라나 이리샤 알리샤라 마마샤 홀리파 우토샤라 마마마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찬양 가시 내 모든 죄내 모든 죄 안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할렐루야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아멘 아멘 하늘나라 여러분의 학교를 해치고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구원의 문제 모든 가문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재정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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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라 합자 우리는 확장됩니다. 우리는 10배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부분이 확장됩니다. 아멘 아멘 주와 할렐루야 동행하니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다셨나이다. 아나이쇼 올리가라 바셨나 예수피 올리가라 바셨나 이메가라 바셨나 언나다리셔나 웃더라 쳤잖나 이메 가셨나 예수피 올리가라 쳤잖나 이시라가라 쳤나 이메가라 파고 올리샤 웃더라 쳤잖나 이메가라 셔 올리가라 다이세 무백전 성령 이 시간 기도의 영역을 7배를 강하게 하소서. 이제 성령 기도의 영권을 부으소서. 이스라가라 운전을 하셨나 이메가라 파보셨나 기도의 영권을 부으소서. 이스라가라 하셨나 이메기 쇼 홀리가라 바셨나 이메가라 파고 운전시라가 올리셔라가라 바보셨나 반대파 홀리게 주셨나 돌려가라 바보 기도의 영권을 부으소서. 하느님 바보 온나가라 7배로 더 강하게 홀리파 홀리가나 이메기 쇼 홀리게 부으소서 바보셨나 아멘 셔라가라 다 있잖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으로 신라카 아멘 아멘 이신라카 할렐루야 와신라카 아멘 아멘 이신라카 활성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을 구원받게 될지어다 활성화될지어다 이신라카 아멘 아멘 와신라카 찬양해요 나의 주님 아멘 아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의 예수 지는 내 주님 와신라카 아멘 아멘 이신라카 할렐루야 와신 감사 와신라카 이신라카 할렐루야 이신라카 와신라카 부르더라 이신라카 주가한다 이신라카 옷이 없어서 이신라카 아멘 아멘 와신라카 할렐루야 이신라카 할렐루야 와신라카 아멘 아멘 이신라카 할렐루야 와신
부소서 와실라카 아멘 아멘 와실라카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아멘 아멘 부소서 전예리 씨가 더 강하게 부소서 아멘 아멘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아멘 아멘 와실라카 감사 와실라카 아멘 아멘 와실라카 보세요 기도역과 와실라카 기름 부어 부어서 기도역과 기도역과를 부어서 기도의 마음을 부어서 아멘 아멘 와실라카 주여 와실라카 아멘 아멘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아멘 아멘 기도역과 부소서 부어서 기도역과 와실라카 기도역과 부어서 성령님 와실라카 기도역과 부어서 아멘 아멘 와실라카 기도가 활성화될 처다 기도가 활성화될 처다 성령님 모셔서서 성령님 모셔서서 기도가 활성화될 처다 기도가 불떠오르게 될 처다 기도가 불떠오르게 될 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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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옵소서 기도가 불타게 될 처다 기도가 활성화될 처다 기도가 더 강하게 임하게 될 처다 기도의 요건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될 처다 성령에 부으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올리가라 바 우사파 올리가라 한다 예배 바바샤 에라가다라라 바샤 와샤라가라 강원 찬양을 크게 하셔야 돼요 부어지고 있어요 강원 찬양을 크게 하면 부어지고 있어요 아멘 주여